오늘은 구가할 차례죠.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원의 유일한 길인 믿음의 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엔 특별히 믿음의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적으로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적, 영적, 도덕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이제 요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정한 참된 지식이면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고 그리고 도덕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의 성격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성격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적으로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믿는 것이고, 그러면 도덕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올바로 이해할 때 성경에 보면 구원만 하더라도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시에 또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지적으로 믿는 것이고 동시에 영적으로 믿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믿음의 성격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심각하게 가려져 있어서 구원받는 믿음만 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혹은 구원에 관한 몇 가지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면 이제 그게 구원받는 믿음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성격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그 속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압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한데요. 그 중에서 두 구절만 보아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이것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함으로써 여기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 속에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이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이 의롭게 내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 속에는 이와 같이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구절이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가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그가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구원받아야 할 필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여기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누구 중에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십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이제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이 구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 읽은 대로 그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엄격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으며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율법적인 규정들을 누구보다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에 대해 나름대로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관원이란 말은 그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말인데, 산헤드린은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종교기관이었습니다. 구성원 수는 71명으로 알려졌으며 고위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 다른 말로 하면 백성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또한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조상들의 율법에 정통하여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 교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율법학자에 대해서 페투라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 율법학자가 된 사람은 종교법과 의식의 문제들에 대해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었으며 형사소송 때에는 재판관으로서 참여할 수 있었고 민사소송 때에는 여러 재판관들과 함께 판결을 내리거나 아니면 단독 재판으로서 판결을 내릴 수 있었고 또한 랍비라는 칭호를 가질 수 있었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랍비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선생이란 말인데요. 그 당시는 이 말이 사회에서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이 호칭이었습니다. 지금 읽어본 내용만 보더라도 얼마나 어떤 존경과 지위와 율법적인 지식이 뛰어났었는가라는 것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이제 다른 그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철저히 대적했거든요. 심지어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비방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기적과 이러한 표적들이 그러한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라고 비방했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들 중에서도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고백하는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우선 랍비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존경하는 용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라.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니고데모가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을 알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뒷받침하고 계신 랍비로 인정한 거죠. 이만큼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에 관한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이 뛰어나고 누구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의 규칙들을 잘 지켰고 또 누구보다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거는 뭐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이렇게 지금은 포도나무 교회가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져서 그러니까 전교인 수련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교회가 작았을 때는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갈 수가 있어서 또 그때 참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한번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갔을 때인데 그때 제가 뭐에 대해서 가르치는 시간은 기억이 안 나고 우리가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니고데모를 오늘날로 말을 적용한다면 여러분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이런 부분을 나눴더니 거기에 이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오신 한 분이 계셨거든요. 우리 지체들의 중에 한 명의 가족이어서 그분이 이제 그 지체에게 저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게 뭐였냐면 아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왔지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교회에 나왔겠느냐. 그러니까 저 말은 틀리다. 그러니까 심지어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한 거죠. 왜 제가 극단적인 얘기라고 그렇게 표현하냐면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얘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마저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가 완전히 가려져 있는 거죠. 오늘날.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말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죠. 그 말은 맞는데 이거를 어떻게 일부에서 표현하냐면 누가 교회를 나오면 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오겠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뭔가 배우기를 알고 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이미 일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안 나왔을 거니까. 그래서 그 말은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게 갖다 붙여서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당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를
이제 믿으면, 지적으로 동의하면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뭘 강조하느냐면 그 종교 생활 이제 열심히 하면 이제 교회에서 성수일 잘하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꼭 거기다 집어넣는 게 목사에게 잘하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잘하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처럼, 이러한 이해를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구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진리에서부터 철저히 가려져 있는 거죠. 심각하게. 그러니까 목사님이었던 분도 심지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가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셨죠. 명확하게.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만약에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이 뛰어나고 누구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의 규칙들을 잘 지키고 또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서 매우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는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가 이렇게 당연히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의 삶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 속에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예로서 볼 수 있는 그 성경적인 예가 니고데모의 예입니다. 니고데모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니고데모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는 될 수 있어도 또 그런 열매는 나타나게 하겠죠. 그게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행함으로, 다시 말하면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와 사탄과 사망과 율법의 노예가 된 인간, 하나님을 떠나 죄된 본성, 성경은 이것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인간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와 노력의 열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죄된 본성에 기초한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 혹은 육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다음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또한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 않을 뿐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구절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죠. 바울은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나 그리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가정에 태어나 바리새인으로 자라났고요.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요. 더 나아가 그는 그 당시 가장 훌륭한 문화 중에 하나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만큼 그 당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모든 율법적인 규정들을 다 지켰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있어서는 다른 동료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러한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철저하게 죄와 사탄과 사망의 노예가 된 죄인이었으며 그의 옛사람, 그의 육신은 바로 이 구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잘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이렇게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 줄, 예를 들면 그 구원파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모르면 그게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묻거든요. 구원파에서. 근데 이제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그걸 쭉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유가 이는 너희로 너희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받은 뭐 이렇게 그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았고 또 구원을 받는 날짜가 언제인지 이렇게 묻는. 그런데 이제 반대 극단은 뭐냐면 그겁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한편으로는 구원을 받은 날짜가 분명히 구원을 받긴 했는데 언제인지 모르는 이런 게 맞냐면 아까도 말한 대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본인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분명히 구원을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런 구원 얻는 믿음이 명확하게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이 부분에는 명확할 수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저 교회 잘 나오면 구원받는 것처럼 교회에서 자라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종교적인 이러한 의식 몇 가지 잘하면 복 받을 것처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런 인식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자기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지금은 구원 얻는 건 분명한데 이런 게 너무 명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특별히 구원받을 날짜를 알지 못하면 그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지만 반대로 이 반대 극단이 우리나라에 매우 팽배한 거죠. 매우 팽배한 거죠. 왜냐하면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그 원인 중에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리고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익숙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 걸 막연히 인정하고 또 기독교가 올바른 종교라는 것도 인정하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의식들을 나누는데 열심히 참여하고 그랬는데도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만약에 이 말이 아니라면 그러면 교회만 잘 나온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건 완전한 이단적인 가르침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미 남침례 교단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한국에 들어왔는데 미 남침례 교단에서 이런 부분이 명확합니다. 특별히 이제 거기서는 복음을 많이 잘 전하거든요.
명확합니다. 또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비일비재보다는 수시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목사님이 이번에 예수님 영접해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 책에 보면 20년 이상 선교했던 선교사가 그 지역에 부흥이 임했을 때 구원받았다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 책에 보면 그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이 쓴 책이고 미 남침의 교단 배경을 가진 책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웃죠. 지금 우리 형제자매 웃는 것처럼 아이고 어떻게 목사가 구원도 못 받고. 근데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오냐면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교회에서 자라요. 자라니까 기독교적인 문화와 배경 가운데 자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고 종교적인 이 의식 열심히 잘했고 또 때로는 신학교 가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이제 구원받다고 말하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이제야 만난 거죠. 자기 하나 앞에 철저히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그분을 자기의 인생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 구원받는 믿음을 비로소 갖게 되었다는 거죠. 비로소. 네, 이런 일들이 아까 말한 그 책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자라 만남 책에 보면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는 이제 사람이 받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신자라 만남 책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제 구원관부터가 그저 아까도 말한 대로 교회만 잘 나오면 구원받는 것처럼 어떻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겠냐라는 식인 거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 반대 극단으로 가버린 이게 너무 팽배하죠. 너무 팽배한. 거기다가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당신은 만세전에 택함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만세전에 택함 받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갖다 붙이고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갖다 적용시켜서 삶에서는 믿음의 열매가 전혀 없는데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데도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한다는 것 외에는 그런데도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당연히 믿음으로 받지 행함으로 받을 수 있냐. 근데 그 믿음마저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구원의 교리에 관한 지적인 동의를 하면 그게 구원받는 믿음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옆으로 가 있는 거죠. 이렇게 총체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래서 당신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처지를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기준. 이 부분은 제가 십자가 복음에서 나눴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 이게 잘 나와 있는데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여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입니다. 혹은 자기의 행함을 의지해 산 앞에 서고자 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런 자들은 뭐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어떤 자들이요? 자기 행함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 하는 게 뭐냐? 내 주먹을 믿어라.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저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산다. 이런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자기가 당당하게 더 낫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부분을 빼놓고 그 모든 부분에서 심각한 경우 너무 많고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도 자기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저주 아래 있다. 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뭐라고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일생 동안 단 한 번만 어겨도 범법자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지만 그의 삶에서는 날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볼 때 셀 수 없는 수많은 범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의롭게 된다고 못 된다고요? 못 된다고요. 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직 뭘로만 의롭게 되니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니까. 사실 야고보에서도 이 부분을 잘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여기 2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비록 내가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 거 하나만 어겨도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가상적인 이 논쟁이지 그 모든 율법을 하나님 앞에 다 지키고 하나만 어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즉 행함으로 자기 행동 의지에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할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자기 행동을 의지해서 주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만 통한다고요? 하나님의 처방만 통합니다. 그러니까 늘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길과 방법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한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한 부분은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만 통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근데 이것은 구원뿐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보면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다른 걸 볼 수 있고요. 사람들의 의견이나 평가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볼 수 있고요.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 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처방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갈라디아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처방만 통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처방과 관련해서 좋은 한 예가 여기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입니다. 사실 이 지금 아까 니고데모의 예, 또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이런 예들은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들이고 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정리해 놓은 거죠. 왜 이게 나오냐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그래서 여기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많이 배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죠. 이는 그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건 사대 요한에 쓰여진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가리킵니다. 여기 세상은. 그러니까 문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처럼 어느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걸 공식화해서 그걸 비유화해서 가르치는 건 정말 성경을 왜곡되게 하는 거죠. 똑같은 세상이라도요, 똑같은 사도 요한에 쓰여져서도 어떨 땐 세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가치를 따른 세상 체계를 가리켜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가리켜요. 여기의 세상은 나무 풀은 아니에요. 여기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 보내신 게 그들을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 첫 번째 창조 질서도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세상은 명확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그래서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신음하는 인류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처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제 문맥을 보아야 돼요. 같은 용어라고 해서 같은 걸 의미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로 그 앞절에 보면 이제 그 뭐죠? 구약에 나온 사건을 예로 드는 거죠. 이 믿음의 성격을 예로 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뱀을 장대 위에 든 것처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지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그 믿음의 성격을 예를 들면서 구약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여기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죠. 근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뱀 독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근데 그들에게 내리신 처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내린 처방은 우선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 불뱀을 만들어 그 장대에 매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처방이 뭐였습니까?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 처방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노뱀이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그 노뱀에서 특별한 약효가 이렇게 나와서 살았습니까? 나중 사람들이 그 노뱀을 의지하고 노뱀이 특별한 것처럼 섬기기 시작하자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죠. 하나님 다 파괴시켜 버리셨죠. 그 노뱀이 하나님의 처방이었죠. 한편으로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노뱀이 앞으로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처방은 노뱀을 쳐다보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처방을 안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근데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뱀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뱀의 독 때문에. 무엇의 결과로? 자기 죄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죽었어요. 안 받아들인 자는요, 뱀 독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죄의 결과로. 그러니까 여기 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뱀의 독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이 자신의 구속 사역을 예시하고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사건 속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장래에 있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이유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노뱀을 장대에 매달게 하신 것처럼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신음하는 인간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돌아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었듯이 오늘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방이 곧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에 안 받아들인 자들은 왜 죽어요? 똑같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원한 심판의 영이 확정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면인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게 말씀드리는데요. 첫째,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에 포함된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간단히 살펴보죠. 자, 우선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선 여기 보시죠. 사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갑니다. 아시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오순절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갑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럼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거라고 애통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동시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에 보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추가적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자, 우선 여기에 세례 혹은 침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래 본당이 부흥센터인데, 부흥센터 지을 때는 아직 가봐야 알겠지만 가능하면 이 앞에다가, 강대상 앞에다가 침례탕을 만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필요하면 매주 침례식 하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옥상 있어서 이제 1년에 한 차씩 모아서 합니다만은, 거기서도 나눴는데 그 세례 혹은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하면 한문을 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이 세자가 씻는다는 말인데 그게 틀린 의미입니다. 그 어디서도 세례가 그 죄를 씻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어떤 그 우리나라 큰 장로교도 하도 많다 보니까 장로교단의 그 교수님이 저하고 얘기한 중에 그러더라고요. 그 교단이 세례가 죄를 씻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데 정말 잘못된 일,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큰 교단에서 가르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 교단의 교수님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예, 제가 확인할 길이 없죠. 뭐 저는 침례교 목사니까. 근데 원래 이 침례라는 말은 늘 말씀드린 대로 그 헬라어에서 밥티조라는 단어에 나온 겁니다. 밥티조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물에 잠그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이 명사는 밥티스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영어로 올 때는 영어에서는 그 헬라어 이 알파벳을 그대로 따와서 영어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텔레비전 그러잖아요. 그 텔레비전이 영어입니다 원래. 근데 텔레비전은 우리말로 그대로 따온 거죠. 텔레비전 이렇게 텔레비전 이래가지고. 그래서 탈북 동포들이 많이 그게 힘들어한다고 이 외래어를. 이걸 외래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baptize 그럽니다. 근데 이게 외래어입니다. 영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헬라어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외래어예요. 그리고 이 그거를 명사는 baptism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밥티스마 그걸 외래어를 따온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영어 성경에는 장로교건 침례교건 순복음이건 다 baptize, baptis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서 번역될 때 이게 세례라고 번역된 겁니다. 세례. 그리고 그 세자를 한문을 할 때 씻는다 할 때 세례.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달라진 거죠. 전혀 의미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형태를 그렇게 고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원어 자체가 물에 잠그는 거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물에 잠궜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그다 그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침례 그러는데 한국은 워낙 장로교회가 많다 보니까 옳은 걸 쓰면 잘못된 것처럼 애꾸른 사이에 두 눈 가진 사람이 살면 두 눈 가진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침례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침례가 그 의미나 그 모든 형태나 옳습니다. 그 성경적입니다. 물에 잠그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 침례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어디냐면 고린도서 1장 3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랬더니 일부에서 나는 예수파 그래가지고 그 예수파라는 자들이 제일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 예수파 생긴 것도 동기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안 있어봤지만 누가 바울파, 베드로파 하니까 나는 예수파다 이런 거니까 동기부터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문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파벌이 많으니까 그래서 몸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쪼개지니까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가장 먼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장 7절이 아니고 왜 이래?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특별히 그 윗절부터 보시면 15절 14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내가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뭐냐 하면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겠죠. 뭐만 이해하시죠?
침례가 우리의 죄를 씻는 거라면 사도 바울이 침례도 이렇게 표현했을 리가 없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가 우리 죄를 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란 말은 틀립니다. 말 의미 자체가 틀립니다. 잘못된 겁니다. 형태는 두째치고라도 의미가 잘못된 겁니다. 죄를 씻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사도행전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보아서 아시듯이 침례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그 믿음의 기초에서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 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배후에는 뭐가 반드시 있느냐?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의 배후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는 자의 침례. 로마서 6장에 보면요, 믿는 자의 침례를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좀 지엽적인데 옆으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처음 예수 믿는 분들 만나서 이걸 가지고 구원의 길을 전할 때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옆으로만 끌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귀에 대는 설명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전도 성경 공부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커스를 딱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분산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3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이 구절뿐만 아니고요, 에베소서 2장에 보아도 아시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과거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의 삶 행태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의미 속에 담긴 게 뭐냐?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죠. 어디 연합되는 거죠? 예수님과 죽음에도 연합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도 연합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힘을 받는 그거에도 연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특별히 뭐에? 죽음에, 부활에, 승천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에 연합되는 거거든요. 이걸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죽으심에 연합되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부활에 연합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어디에도 봐도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건 여기 뭐죠? 로마서에 나오는 것이건 이 세례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믿음이 전제된 거죠. 그래서 침례는 믿는 자의 받는 침례인 겁니다. 믿는 자. 그래서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살펴볼지 안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가톨릭은 하나님 나라 이꼴 교회로 본 게 어거스틴부터 시작됐는데 가톨릭은 하나님 나라가
곧 교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더해지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더해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더해지는 게 세례를 통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유아 세례를 주거든요. 유아 세례를. 근데 이게 이제 장로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철저하게 안 바뀌어진 거죠. 안 바뀌어진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는 자의 침례가 맞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랬는데, 이 침례가 아까 말한 대로 그 배후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믿음이 전제된 거예요. 그냥 침례 받는 행위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 성경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여러 군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세례라는, 침례라는 이 뒤에 믿음이 전제된 겁니다. 믿음이 전제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회개. 그래서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께 동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인간의 죄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죄된 본성을 따라 온갖 죄 가운데 살아온 죄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의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죠. 죄에게 돌이키는 게. 그러니까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라면 믿음은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의 근본적인 전환이 있는 거죠.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온갖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인생이,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 죄된 삶에서 돌이켜 이제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회개죠. 그것이 회개죠. 할렐루야. 근데 여기 회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 때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걸 도둑질했다. 그럼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온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피해를 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을 간음했다, 뭐 강간했다, 요즘 하도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 당할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일생 동안, 평생 동안. 그럼 어마어마한 해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당연히 사람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거고 사람에 대한 것이로되, 죄는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지은 거라고요? 하나님께 지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회개에 있어서 이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에게 끼친 해는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볍게 여기서 된다,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훔쳐서 물건 돌려줘야 되고 잘못한 건 배상해야 돼.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와야 올바른 배상도 되어지겠죠.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에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정말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를 죽게 만든 후에,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다 보니까 다른 많은 부하들이 같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전쟁에다 죽임을 당한 것과 일부러 전쟁에 사람 죽게 하기 위해서 극심한 데 보내서 다른 사람을 빼서 그 사람 죽게 만든 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건 살인행위거든요. 이런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직면했을 때 그가 회개한 그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오거든요. 근데 51편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누구게만?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니이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온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죄가 하나님께만 한 얘기입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밧세바, 물론 밧세바는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됩니다만은, 자 그러면 밧세바의 경우에는 전혀 원치 않았지만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운명의 장난으로서 자기는 그래서 뭐 왕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밧세바에게 범죄한 거고요. 더 나아가 특별히 우리아를 보십시오. 그를 살인한 거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 충직한 부하인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형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용도 모른 채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뻔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왜곡하는 사람도 꼭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한 그 모든 상처나 가한 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죠. 꼭 성경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로 보면 틀려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지은 거라는 거죠. 당연히 사람에 대한 거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제가 한 예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예 같더라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부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서 부부가 이제 사실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양쪽 다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곳에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배워보기를 원한 겁니다.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믿어보기로. 왜냐하면 가정 위기가 오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다가 성경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차례씩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잘하는 게 좋다고 여러분들이 했는데, 처음에는 혼동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 어떻게 좀 믿어볼까 하고, 성경제 펴니까 맨날 유대인들 얘기만 있더랍니다. 자기는 미국 사람인데. 거기다가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기 원했는데, 하나님을 좀 배우기 원했는데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더라 합니다. 유대인으로는. 근데 이제 워낙 갈급함이 있어서 계속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떨 때는 그분이 가르치는 집 동네가 마치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1시간 전에 가가지고 그 집 동네를 배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또 사신 일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리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쭉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계속 배우면서. 그랬더니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래요. 이제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땅바닥에 안 앉잖아요. 소파에 앉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내가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그러면서 땅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더래요. 서구 사람 되게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남편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 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렇게 뭐하더래요. 근데 아내가 무릎 꿇고 앉더니 막 울면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더래요. 그 들으면서 그랬대요. 이 여자가 나 몰래 무슨 잘못을 많이 했나. 그리고 분위기를 이렇게 보니까 다음은 자기 차례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하리라.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양쪽 이거를 꽉 붙잡았대요. 나는 이런 짓 안 한다. 근데 바로 다음 순간 아내가 공중을 향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순간 뭐가 딱 깨달아지냐면 아내가 허공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닌 게 깨달아지더래요. 다시 말하면 아내가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더래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범죄했던가가 보여진 거죠. 다음 순간에 누가 밀었는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대요. 죄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회개에 있어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안 짓는다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걸 소홀히 하는 말도 더욱더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이 인식이 구원받는 믿음과 같이 가는 회개에 있어서도, 우리의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백성의 삶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회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구원받는 믿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보시면 뭐 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세례받는 자에게? 아니에요. 여기도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명확하게 나오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들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여기 그 이름을 그 말은 예수님을 그 말입니다. 이름이 인격을 이렇게 대변하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 얻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접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 얻으려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자기 하나님의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속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믿을 뿐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분을 신뢰하는, 즉 그분을 영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전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 페트라 주석들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영접하다는 것은 단순히 신뢰하다라는 의미보다 더 강력한 표현으로서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성경에 보면 믿는다는 말은 피스두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피스도 에이스 예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이스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into 그 말입니다. believe into.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전폭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신뢰를 말하는 거죠. 그러한 신뢰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페트라 주석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단순히 구세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전 인생을 전폭적으로 그분께 의탁하는 게 포함됩니다. 이게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이요, 구원받는 믿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결단하는 믿음은 절대 가벼운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대가가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써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한 저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 때도 가끔 나누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어머님이 이제 신앙생활 잘하셔서. 근데 사실은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당연히 마귀 계시다고 믿었고요. 또 기독교가 옳은 종교라고 믿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교회 가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종교 관습이 되었죠. 근데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혼자 서울에서 이제 지적제 공부할 때는 전혀 신앙생활에 대한 기억이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어머님이 교회 가라고 하니까 열심히 갔죠.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방학 동안에 내려가면 뭐 학예학교 때 뭐 이렇게 보조교사도 하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뭐 국수 먹고 얘기하고 이런 건 기억이 나지만, 그리고 성경 암송대회에서 몇 개 맞췄고 몇 절까지 했고 뭐 그래서 상은 뭐 못 받았고 받았고 뭐 이런 거 기억이 나지만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폐결핵,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알았었는데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심해져서 그 늑막염이 같이 와서 쓰러져서 휴학해서 한 1년쯤 지난 후에 이제 늑막염이 치유되니까 활동은 할 수 있었는데 폐역은 아직 온전히 치유되지 않을 때인데, 어머님이 기도 가자고 해서 같이 갔다가 그때 그 바위에 혼자 오해 앉아 있는데,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죄를 하나님 회개하고 제 죄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을 모시고 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했죠. 그게 저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뒤로 저와 하나님과 관계는 진지해졌어요. 그 뒤로 신앙생활은 기억나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아도 로마서를 보아도 이 시인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요, 믿는 믿음이 전제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이 구절만 보고 그저 입으로, 예를 들면 뭐 세례식 있다고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를 이제 교육시키는 거죠. 오늘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저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대답하세요. 네, 그랬는데 이제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며느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뭐죠? 우리가 몇 가지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 얻는 것처럼 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 시인의 배후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이 마음에 믿는다는 것도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믿는 걸 말하죠. 근데 마음으로 믿으려면 뭐가 전제되냐면 성령의 조명이 전제돼야 합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지적인 동의만 하면 구원 얻는 것처럼, 그리고 이거를 갖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의 고백만 하더라도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인 동의인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고백하면 구원 얻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오늘 너무나 많죠. 근데 틀리죠. 이미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었다고. 왜? 신약성경이 아직 쓰여지기 전이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성령의 조명이 전제된 말입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고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과 같이 가는 우리가 믿음 속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침례도요,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물론 더 깊은 의미도 있겠죠.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침례도. 근데 침례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시인하는 것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시인하는 거죠. 시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때부터는 핍박이 아주 심해졌거든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시인함으로 많은 불이익과 감옥과 재산 몰수와 때로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을 기꺼이 시인했습니다. 왜? 구원받는 믿음의 가치관은 한 가지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한 전도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전도는 구원의 조건들은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구원받는 믿음에 포함되는 한 가지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당연히 나타낸 열매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니까 좀 많은 내용을 살펴봤지만 오늘 많은 운동 가운데서 이렇게 또 선명히 이해가 되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라도 오늘 그 살펴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것이 밝혀지면, 보여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이 돌아가셔서 골방에 들어가셔서라도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들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삶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도우실 겁니다. 자, 질문 말씀하시죠. 네. 지금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한 3시간 동안 복음을 쭉 전해서 영접 기도 직전까지 왔는데 그분이 바로 이렇게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미뤄지게 됐다. 근데 계속 기도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성기할지 잘 모르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제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도 성경 공부라고 그래서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쭉, 왜냐하면 구원받는 믿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게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만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그 믿음의 의미가 뭔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를 다
100%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초신자 전도하는 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알파 코스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알파 코스를 이제 정제는 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 뭐 요주의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있는데,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알파 코스 하는 일부에서 이렇게 뭐죠? 그 금리빨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알파 코스는 금리빨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영국 같은 데는 교파를 초월해서 거의 모든 교단이 다 알파 코스를 하고요. 그것 때문에 영국교회 확 일어나는, 표현 다시 합니다. 확 일어났다기보다도 놀랍게 더 이렇게, 그러니까 런던만 하더라도 이렇게 젊은이들도 많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 참 귀한 배우의 한 영향을 미친 게 그 알파 코스거든요. 타임즈에도 날 정도로. 그래서 그런데 그 아주 바른 가치관이에요. 그게 뭐냐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은 이 결단이 가벼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 인생 전체를 주님을 드리는 건데, 아까 살펴본 믿음이란 게, 그러니까 서둘러 결단하기를 기대하지 않은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누는 거죠. 가장 인생에 궁금한 인생의 의문점들을, 하나님에 관해서도 성경은 믿을 만한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가 등 나누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모든 믿음에 포함되는 내용을 당연히 받아들여 결단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도록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더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핍박으로 많이 와닿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영접하라 그렇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전하고 한편은 마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섬기고 또 기회되는 대로 이렇게 뭐 하고요. 특별히 같이 뭐 한 주에도 한 번씩 모여서 정기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 가장 좋은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전에 나온 6단계 그걸 가지고 하셔도 되든지, 이렇게 잘 이렇게 적용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섬기면서 그분이 근본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알고, 그분을 온전히 그분의 삶 속에 구세주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이 되어지면 이제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모든 전도 대상자들 또 오는 예수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게, 지난번에 그 가장 기초적인 그 새신자 훈련 총소 가지고 1:1 양육하는 거 한 200명 그때 자원하셨는데 훈련 다 못 받은, 제가 한 2번 더 가르쳐야 되는데요. 빨리 하려고 그런 게, 이렇게 나누면서 본인이 세워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뭐죠? 믿음이 뭔지, 뭘 믿는 건지, 누구를 믿는 건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의 토대에서 결국 성령께서 그의 마음대로 알게 하실 때 진정한 구원이 있을 거거든요. 이 구원. 이제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서도요, 주일날 오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올바로 아직 없는 분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교회는 오지만 어떤 분은 집안에 평화로 있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 전도, 양육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다른 분. 우리가 알파코스 하다가 중단했어요.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또 할 겁니다. 우리 김기옥 성도님 맡아서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사이드로 들어보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열매가 많지 않아서 많이 낙심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평신도 목회자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평신도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용어가 적당하게 설명하기 쉽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구태여 그렇게 말하자면 평신도가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목회자 중에서도 매우 헌신된 분이 맡아서 이 부분을 잘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 운영위원들도 섬기는 자리에 먼저 있자 그래서 했는데 많이 수고하셨죠. 근데 이제 많이 낙심할지 모르지만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뭔가 진영을 새롭게 갖춰서 이제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초청잔치 이번에도 오는데 기도하고 열매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양육해야 돼요. 혹은 그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이런 영혼들을 부지런히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뒷받침하셔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신학기가 되어서 캠퍼스로 나가는데 주님 그 간사들을 뒷받침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저들과 통행해 주십시오. 온 교회가 함께하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